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시대를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성령님께서 친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고레 뱃속의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만큼 요나가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중요하고도 유명한 요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는커녕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악한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 신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가 회개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니느웨를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며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도시를 도는데 사흘 정도 걸린다고 요나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명이니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아시리아 나라 전체가 컸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사상 처음으로 이집트를 포함한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둘러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상황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포위된 남왕국 유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시리아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남왕국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아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니느웨, 즉 아시리아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앞에서 봤듯이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형성하였고 정복한 나라들을 지배하였는데 이 아시리아의 피지배민에 대한 정책이 심히 잔혹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점토판에 기록하고 있듯이 저항한 지역은 사람들을 다 죽여서 해골탑을 쌓았습니다. 항복한 지역도 군주와 귀족들은 짐승처럼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로 엮어 끌고 가 처형하였습니다. 평민들도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인 즉 니느웨 사람들은 사악하고도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기 위하여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능력도 없는 초라한 외국 사람인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로서는 이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의 신을 과연 그들이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은 요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765년경에 니느웨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전 763년 6월 15일 니느웨에서 개기일식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대낮에 달이 태양을 서서히 가리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요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연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은 신께서 노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믿지 못할 것만 같았던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로 인해 왕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 오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신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요나는 이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유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태어나서 살았다면 일본이 멸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유나는 이 잔인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니느웨로 오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에서 돌이키시자 그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불만 섞인 말투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불평하는 말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히 잔인하고도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개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지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대언자인 요나도 니느웨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러한 니느웨,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나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나 니느웨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인 잔인하고도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도 심히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은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사악한 백성이 멸망받도록 내버려 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밥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밥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이 없는 니느웨를 위하여 친히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격이 없는 니느웨에게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외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활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신인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여 심지어 자신이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